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에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또 신령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고 또 하나님 관계가 화목케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은혜롭게 찬양한 예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모든 대원 한 분 한 분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그의 입술에 찬양이 끊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임 찬양대 또한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여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고 우리가 새 생명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앞뒷분 옆분과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했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거짓 믿음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술사 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시몬은 성경에 언급된 곳이 딱 이 구절 본문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몬이 또 어떤 인물이었는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자료들이 너무 부족하고 또 없기도 합니다. 시몬에 대한 자료가 많든지 부족하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몬의 인상, 시몬의 또한 역할이 그다지 좋은 인상과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역사가들, 교부들이 말할 때는 이 시몬이 나중에는 이단이 돼서 기독교에 많은 폐악을 끼쳤을 것이다 라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거짓 믿음을 가진다는 거 참으로 불행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거부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바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쓰임받는 귀한 은혜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자. 우리 옆분에게도 한번 축복할까요? 진정한 믿음을 가집시오. 아멘.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이 세상도 승리하고 결국 마침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또 거짓 믿음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이것이 가장 큰 분별점이에요. 사도행전 8장의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성령에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가 빌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오늘 본문처럼 악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역사를 돈으로 지불하는 시몬이 나와요. 차이점이 있어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진정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느냐 아니면 이 모든 것 그 은혜의 역사들도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취하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즉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아니면 결국은 그 모든 것도 결국은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느냐에 있어요. 오늘 8장 12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래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빌립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모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8장 9절 10절에 보면 그 성의 시몬이라는 사람은 뭐냐? 백성을 놀라게 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를 통해서. 그러면서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뿐만 아니라 악한 영도요 사람이 움직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미혹돼서 움직이죠. 자칭 큰 자라는 사람한테 움직여요.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보세요.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한테 갔어요. 이 사람이 크다. 근데 그 덧붙이는 게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거든요. 겉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실상 영광을 받는 주체가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우리가 늘 민감히 깨어서 그 안에 예수님이 영광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칫 그게 안 되면 자기만의 자신의 의로 자신이 사역할 수 있고 자신의 능력으로 사역하다가 거기서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상관없는 그냥 무의미한, 심지어는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는 그런 무서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빌립 보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도들이었어요. 시몬은 물론 세례도 받았어요. 시몬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했어요. 자, 13절 보니까 예수를 믿었다라고 나오죠. 세례도 받았어요.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 능력 가운데 전도하는 그 전도대도 따라다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었어요. 8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시몬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감격도 잘하는 사람이고 또한 영적 능력을 깨닫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이었을 거고 거기에 감격하는 사람, 그걸 배우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아니고 센시티브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그러나 결론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예수님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안에 예수님만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기록에는 이래요. 원래 눈물이 많다라는 기록되어 있는 본문도 있대요. 감격도 있는 사람이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감정적인 사람이고 그만큼 열의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술사 아닙니까? 마술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신비적인 거, 영적인 거에 눈이 떠진 사람이에요. 그걸 이용하면 가마락이 더 크고 간증거리도 더 대단했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간증거리가 넘쳐나면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간증거리가 없어도 돼요. 내 안에 참다운 내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나도 과거에 좀 못된 짓 좀 하고 좀 악한 짓 좀 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믿고 180도로 360도 180도 막 바뀌어서 그러면 더욱더 큰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극적인 반전을 막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전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극적인 반전 막 이런 거 없어도 돼요. 아니 없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악한 사람이 바뀌기는 너무 힘들어요. 악한 사람이 되도록해서 간증거리 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고 결국 악한 사람은 결국에는 악한 일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처음 마음, 내 옥토밭이, 심령밭이 그냥 거룩하고 깨끗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게 최고예요. 최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거리가 너무 필요해서 부흥사가 이랬대요. 아, 나도 간증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막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백혈병에 딱 걸린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힘들게 막 투쟁을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 감동이 딱 주시더래요. 너 입으로 한 거 네가 먹은 거다. 간증거리 원하지 않았느냐. 아들이 낳긴 낳는데 너무 고생이 심했대요. 너무 힘들었대요. 도로 목회에 방해가 됐대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입 밖이라도 감사하셔야지. 간증거리 원한다고 극적인 거 원한다고 이런 기도 제목 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편안한 환경이 있어요. 내 좋은 탤런트가 있어요.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세요. 감사함과 기쁨으로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게 참다운 기쁨이고 모든 내 에너지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무 신경 없이 나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권인 줄 아세요? 저는 극적인 거 원하지도 않아요.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일은 터져요.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은지 아십니까? 간증거리 많은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늘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그냥 복음만 전해도 그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가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능력을 구하세요. 차라리. 근데 이 마술사는 벌써 틀렸어요. 사람들의 쇼맨십, 간증거리, 사람들이 끌고 올 수 있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외적인 요소,
그 안에 예수님이 있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거기에 혹할 수 있어요. 그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혹해서 그 사람들이 과연 시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잘 믿느냐? 그것도 별개의 문제예요. 사도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 악한 역사가 떠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했어요. 중요한 건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느냐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일을 하든 그 안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광을 가로채고 내가 좋아서 하고 내 의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몸도 맡기시지 않으시고,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모든 것을 그들 따라오는 그 사람들에게 아부하지도 않으시고 그 사람 믿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분명히 말씀에는 그렇게 하시죠.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였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라고 분명히 나타냈어요. 뭘 보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다. 그 사람의 속성을 아셨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적이 났고 표적이 따르고 간들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은 아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지 정말 십자가를 진 사람인지 아신다라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사람, 그 마음을 아셨다라고 얘기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 얼마 못 가요. 내가 좋아서 정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떤 이유를 통해서 교회에서 사업을 해야지, 교회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 만나려고 와야지, 아니면 난 지금 뭐가 필요해, 위로가 필요해, 아니면 난 성공이 필요해, 이러면서 친정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수없이 다니는 사람들, 거짓 믿을 확률이 커요. 마음에 근본적 변화가 없고 뜨거움이 없고 예수님이 향한 마음이 없는 사람, 특별히 말세 때는요, 사탄도 알아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들도 무너뜨리는 게 이 말세의 특징인데 믿음이 너무나 귀중해요. 정말 예수님은 무장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해요. 아니면 다 무너질 거예요. 다 거짓 믿음으로 나중에는 다 사탄 따라가고 헛믿음으로 내 구원의 은혜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아무리 자기의 현란한 능력을 가지고 추종자들을 깬다 해도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다 무너질 거예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교회에 나오십니까? 심지어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봉사를 하고 계십니까? 6.25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거의 다 왔어요. 왜 그래요? 구호물자 받으려고, 배고픔을 좀 면하기 위해서. 물론 그 중에 예수님 믿고 제대로 된 사람 많이 있어요.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도 많이 떠났어요. 일제 강점기 때 독립운동한 사람들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물론 믿음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도 강복 후에는 떠났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에 왔어요. 여러분,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어떤 이유가 왔어도요, 그 다음 자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셔야 되고 예수님으로 인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무슨 일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냐 안 하냐, 그것이 거짓 믿음을 분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판가름 나게 될 거예요. 참 믿음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또 하나가 있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참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이 임하실 수도 없고 능력이 임하실 수도 없어요. 구원함도 임하실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회개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인해서 내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고 하나님만 보이는 내 삶에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 회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을 발견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걸 내가 싫어하시게 되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내가 그 길로 걸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내가 눈뜨고 볼 수가 없게 돼요. 그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회개했다 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길 갖고 있다.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구원의 열매는 반드시 변화가 갖고 오게 되어 있는데 내 생활에 아직도 변화가 없다. 똑같다.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그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되면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못 받아요. 부응 안 돼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부응하고 싶어요. 그럼 말만 하는 거지. 정말 쓰임 받고 회개해야지. 쓰임 받고 싶다면. 그래야 부응의 열매도 따라오는 거예요. 뭔가 안 된다. 뭔가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 하면 내 안에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가. 믿음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반드시 참는 회개가 있느냐, 돌이킴이 있느냐. 근본적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시문 한번 보세요. 22절, 24절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보세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벌이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해볼까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중보가 필요가 없어요. 1000사람, 10,000사람이 중보해 준다 해도 내가 회개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시몬의 자세가 뭐예요? 자기가 하지 않아요. 그 무서운 말을 듣고 심지어는 권유까지 받아요. 혹이나 너가 사함받고, 얼마나 큰 은혜예요. 네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사 너를 사용하실 거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기회를 저버려요. 그러면 해야죠. 눈물바다가 됐지언정, 뒹구는 한이 있었지언정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했습니다. 사역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매달려야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고 그 복음만 선포되기 원합니다. 해야죠. 보세요. 중심이 끝까지 나아요. 내가 벌받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도 뭐예요? 내가 하지 않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까? 진정 회개가 이루어지면 내가 거꾸라져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이 보여요. 내가 예수님의 일을 해요. 끝까지 안 그래요.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거든요. 어느가 아니라, 누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중심이 자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사역한다고 하고 봉사한다면서 어떻게 지금 사역하고 봉사하고 계세요?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어요. 사역이 즐겁습니까?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넘쳐서 예수님이 사라진다면, 더 이상의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역이 막힌다면, 우리들만의 축제가 된다면 그 사역 잘못된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겸손함이 있고 내 안에 진정한 회개함이 있고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고 생명의 역사에 서서 마침내 부흥이 될 거예요. 부흥이 안 된다는 이유도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기까지는 완전한 믿음은 결국은 내 겸손함, 즉 회개에 있어요. 회개. 기적이 일어나든 병고침이 일어나든 뭐 성공을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겸손한 회개만이 있을 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시몬 보세요. 세례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는 그런 것이 있어도 그 안에 자신의 회개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니까 결국은 거짓 믿음으로 자기도 회개 못하고
사람들의 성동하는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18절 보세요. 결국은 내 중심이에요. 내가 좀 안 될까? 여기 보면 뭐예요? 내가 좀 얻을 수 없을까? 즉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돈 좀 벌 수 없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돈으로 이용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또 기도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이 어디 있는지도 섭리도 어딘지 모르면서 내 성공을 위해서, 내 앞날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시머니가 있잖아요. 시머니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돈을 이용하는 교회들, 시머니. 여기 시몬과 머니 합친 말이에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해든 다 내 성공을 위해서, 돈 잘 벌기 위해서, 사람 잘 만나고 직장 잘 가기 위해서, 다 내 중심인 거예요. 돈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이용하는 이 육신의 일. 은혜 받으면 육신의 일이 깨져요. 영적인 일이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일이. 근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마저도 육의 일로 끌고 내려와서 결국 썩어질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담으로도 절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돈이 없으니 교회 못 가겠다. 돈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돈 없으니 헌금 못 하겠다. 돈이 없어서 헌금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을 섬기는 헌신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첫째,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날마다의 삶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요. 저는 어저께 마지막까지도 회개가 나오다 기도가 가다가 갔어요. 회개. 결론은 힘들고 뭐고 기도해보면 결국은 내 회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주님 정말 붙잡았으면, 내가 더 깨었으면, 강건했으면 결국은 이런 역사가 벌어지지 않고 하늘의 역사가 벌어졌을 텐데, 핑계댈 필요도 없고 결국은 내 문제더라고요. 시몬이 어땠을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안수할 때 사마리 오순절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것도 좀 일어났거든요. 시몬이 그때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 능력을 막 받아들이고 그 영적 원리를 아마 이용했을 거예요. 영적 원리 아는 것보다, 그 능력 받고 내가 감정적으로 뒤집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전에 회개예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못 살고 있는지, 그것부터 알지 못하면 나머지 신앙생활은 다 헛수고가 될 수밖에, 헛믿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보세요. 영의 일을 육의 일로 가져가요. 그 사람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시몬이 성령 받았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자부하시면 안 돼요. 성령 받는 순간 하나님께 갈 때까지 성령 받았으면 회개의 영임이에요. 근데 아직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고 아직도 자신 있게 살고 있다. 이 정도 예배면 되지 않고 이 정도 교회 생활이면 되지 않겠어? 그 자체가 이미 어쩌면 시몬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구약의 사울 왕도 보세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고 성령이 임했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사울 왕도. 근데 감당하는 건 자기 책임이에요. 보세요. 나중에 악령에 씌우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허튼데 하다가 결국은 자결하고 말았어요. 사울 왕도 성령 분명히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은 거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세요? 그럼 더 큰 문제예요. 성령 못 받았다고 있으면 더 큰 문제예요. 성령을 받아도 이런데 날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며 체크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날마다 회개하며 나가셔야 돼요. 그게 거짓 믿음과 참된 믿음의 분별점이에요. 그게 또 왜 무섭냐? 그 믿음을 한번 저버리고 나가잖아요. 한번 타협하고 나가요. 성령 받고 예수님 믿은 사람이면 회개가 임해요. 그러면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다고요. 근데 그것이 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씩 거절하잖아요. 괜찮을 거야. 이번만은 괜찮을 거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자꾸만 거절하다 보면요, 마귀도 알고요, 악한 역사가 가만 안 있어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를 차버렸기 때문에 이미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그때는
히브리서 6장 4, 6절에 보면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었어요? 하나님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그런데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고 날마다 회개하지 못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나가면, 심지어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길을 완전히 나가버리고 떠나면 다시 새롭게 하여, 무슨 말이에요?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한 번 거절했는데 두 번 또 할 수 있겠지.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나에게 은혜가 또 오겠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그건 어마어마한 죄예요. 다시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가 없을 텐데 그거 딴 말로 뭐냐면 회개할 수 없게 하나니. 회개의 은혜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에 임하셨습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온전히 겸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고 있습니까? 기적은 중요하지 않아요. 은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병 고치고 신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구는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선포하는데 힘은 될 수가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내한테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몬에게 너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악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시몬이 하나님 일을 안 했습니까? 했겠죠.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을 나타나지 않고 결국 자기 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 그렇게 사역하는 것들, 결론은 그게 악함이고 교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으니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내 의 불의예요. 어쩌면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주께 회개하고 기도하라 라고 분명히 나타냈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깨어 있으셔야 돼요. 돌이키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한 번 한 번 무섭게 두렵게 하나님께 일하세요. 죽게 하듯 하세요. 뭐든지. 기도하는 사람 딱 티나요. 자기의 의로 사역하는지. 특히 예배자들 건반 하나하나 누를 때 제대로 누르세요. 기타 한 줄 한 줄 땡길 때 제대로 하세요. 드럼 비트 한 번 한 번 치실 때 기도하면서 치세요. 영상팀도 축복합니다. 한 번 할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상 처리하세요. 키보드 한 번 한 번 편집 한 번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세요. 중요해요. 그게 악독이고요, 교만이고요, 불의예요. 시몬이와 뭐가 다르게 있습니까? 내 의로 하는 것은 죽게 기도하라, 회개하고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겠다. 근데 베드로도 확신이 없어요. 혹 사하여 주시겠다. 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시몬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회개하고 모범이 되는 것은 반드시 뒤에 좋게 나타나요. 그 모든 사역을 끝까지 설명을 해요. 베드로가 아무리 배신을 했어도 베드로가 회개했으면 회개하고 쓰임 받은 것까지, 사역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고하는 게 성경이거든요. 마지막까지. 근데 부자 청년이든 지금 오늘 시몬이든 결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즉 회개 없고 그냥 자기 만족대로 신앙생활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떠났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거죠. 정말 회개하는 사람이었으면 이러지 않았겠죠. 오늘 악의 뿌리가 뽑혀야 되고요. 그 관점이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 거듭난 사람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알아요. 말씀을 알아요. 이 말씀이 엑스레이가 되는 거예요. 비춰봤을 때 오늘의 말씀도 그렇고요. 성경 말씀 읽을 때 그냥 말씀이 아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돌이킬 게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늘 내 말씀이 돼서 주님께 매달려 있고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예배소서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본독하도록 할까요? 예배소서 4장 17절 24절 말씀 한번 본독하도록 할게요. 예배소서 4장 17절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아멘. 이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면 이런 믿음 생활하는데도 이렇게 이방인처럼 우상 숭배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허망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행하지 말라. 같이요. 시작. 그들의 총명은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지혜로운 것처럼 보이고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그 안에 하나님의 총명, 정말 진리, 천국 가는 길은 없어요. 그들은 무지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적에만 초점이 뒀어요. 그 더 무서운 건 회개가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어요. 말씀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일할 때마다 감격이 있고 행복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고, 욕을 먹고 돌을 맞음이 있어도 감사밖에 없고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돌처럼 딱딱해요. 내 유익을 구하고 내 영광을 구해요. 그들이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소서 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봉사를 재밌게 오랫동안 한다고 지어도 이 마음이 없고 회개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떠나 있도다.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계속 읽어볼까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래요. 교회에 오래 생활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한 번 신앙생활해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런 신앙생활,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방탕하게 될 거예요. 이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되.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능력 가운데 이용하라고 배웠습니까? 시몬처럼 하라고 배웠습니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나타냈어요. 굳이 따지면 오직 예수.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계속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안다면, 진리가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 들었다면 이제는 육신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이 어떤 욕심이요? 욕심을 따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욕심을 다 썩어져가는, 죄성을 따라가는 그런 육신을 따라가지 말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은혜가 있길 바라요. 새 사람이 되세요. 다시 돌이키고 다시 오직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해서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말씀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롭게 되셔야 돼요. 진정으로. 마지막 세 번째예요. 내 안에 즉각적 순종이 있는가? 그것이 믿음의 분별점이 될 거예요. 회개의 첫 열매는 반드시 뭐냐? 순종이에요. 반드시 순종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요구해봐라 했는데 전 못하겠어요. 그게 진정한 구원과 진정한 믿음이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진정한 회개 구원이 임했다면 반드시 진정한 즉각적인 순종이 임해요. 순종이 임해요. 여기 이제 전에 보면 빌립이 나와요. 너무 비교가 되죠. 빌립과 시몬이 비교가 돼요. 빌립 보세요. 빌립은 사도로서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주 말씀을 위해서라면 어디든 갔다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옮기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지리학적으로 만나기 정말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게 말이 안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결국은 이도피아 이 내시가 이게 옛날에 성경만 스바예요. 스바 여왕이 왔다가 솔로몬이 왔다가 성경에 받아가 또 이때 단지 헬라인이 번역한 헬라어 성경이 72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고 간 거예요. 내시는. 근데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선지자가 없으니까 궁금해 가는데 하나님이 또 말씀을 일으킨 거죠. 궁금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사역은 다 사역. 만난 거예요. 비립을.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걸 풀어주면 드디어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가 깨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세례받게 되고 그가 가서 그 나라가 복음화가 되기 시작해요. 내시가 뭡니까? 넘버 2거든요. 고역이 있거든요. 전도 안 했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전도했게 그 나라가 변화가 돼요. 사역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늘 깨어서 늘 하나님의 음성에 올바른 영적 진리 가운데 원리 가운데 그냥 내 자신을 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왜 무너졌습니까? 왜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불순종이거든요.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에 죽음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함에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 갖고 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성경 그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갈 거고요. 공동체가 서갈 거고요. 가족이 서갈 거고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시몬 보세요. 결국은 자기 중심이지. 자기가 돈 벌기 위해서, 자기가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죠. 그러나 진정 믿는 사람은 내가 죽는 한 있어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요. 그게 분별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임하시면 순종할 각오가 있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자, 이제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정말 하나님께서 끝까지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구원도 끝까지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이에요. 요즘 계속 믿음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거짓 믿음을 분별하라는 말씀으로 오늘은 나눴습니다. 내 안에 혹시나 시몬 같은 씨앗이 있지는 않은지, 혹시나 알게 모르게 내 본성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니었는지, 내 신앙생활에 시몬이가 있으면 하나님 정말 진정한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하옵시고 하나님만 높이게 하옵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가운데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심령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겸손케 하옵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주신 그 믿음의 능력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주님을 팔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주신 은혜와 능력을 이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안에 이 뿌리가 있고 이 씨앗이 있다면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그리하여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목숨 다하도록 충성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전부이신데 내 생명보다 귀한데 어떻게 충성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을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는 주님 주신 그 뜻 가운데 날마다 순종하고 날마다 주님 주신 마음 가운데 겸손히 회개하며
주님의 이름,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